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저를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상황과 말씀이 되시고 상관없이 권능이 반드시 되시고 승리할 줄 우리의 의지처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하든 못하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함을 기억하며 분주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생각을 전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적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치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얼굴에 도심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별로쯤을 거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얼굴에 도심은 이날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얼굴에 도심은 이날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태양을 멈추며 별루쯤을 거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나의 좋으신 주님,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름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사랑,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름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뒤를 돌리셔서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하네. 시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성령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우리 고백 찬양 주 여호와 능력의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부르는 찬송 하늘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게 채우사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종이 증언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534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다시간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의 꿈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속의 관계 속에서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 상처 주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른 불밭과 같이 신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지만 언제나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세워 죄악에 넘치는 험악한 길을 다닐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죄를 여기지 않았던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사 죄에 민감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주님의 한결된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타내며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인생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부활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하게 맞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이요 주님의 품 안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없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이지만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제약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화를 낼 때도 있고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났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참회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되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목회자로 서는 이 자리가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시 쓸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버지 하나님 기준을 예수로 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루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았던 하나님, 고통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고 우리들을 생각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회개를 할 때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겉모양만 목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겉모양만 직분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53번입니다. 성시교도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부활 찬송가 586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위해서 마형종 전도사님께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 날에 세상 다른 곳에서 세상에 속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저희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갔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저희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저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과 눈과 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또한 정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눈과 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심으로 저희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여나 스스로 부자라 일컬으며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하던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켜 영혼의 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고 깨달아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먼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하는 자, 그리하여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부자들과 같이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마음을 품게 하시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며 이 세상의 것으로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좋은 것들을 후히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의 말씀이 좋은 씨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좋은 씨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흩뿌려져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하여 갈아엎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은 천국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어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며 또한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진리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부요한 자라는 칭찬과 인정을 들을 만한 각각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에서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 늘
남으로서 우리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도범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평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는데요. 이 시간 세상에서의 어렵고 차가운 마음들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 치열한 시대 가운데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자리로 모아주시고 또 세상의 것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험난하고 또 많은 것들이 변해가기에 저희들이 늘 붕 떠 있는 것 같고 정신이 없고 또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걱정할 거리들이온데 아버지 정말 어찌하오리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창조자이시오 또 섭리자이시오 또 구세주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렇게 모였사오니 저희들에게 깨우침과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 말은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은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언제 이 얘기한 것 같으세요? 살면서 맨날 입버릇처럼 했을까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인데요. 그 플라톤이 기록해 놓기로는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쯤 그 사형 판결을 받았던 재판적 석상에서 한 말이래요. 나한테 막 이래라 넌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너 자신을 알라.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부터 과연 정의로웠는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 아테네 사회가 몰락해 가고 있는데 책임은 없는가 반성해 보라는 의미로 그 말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죽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 사회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아테네가 우리가 기억하는 민주주의 있죠. 근데 그 민주주의가 잘 돌아간 게 5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페르시아랑 싸워서 이기고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이제는 도시국가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 온 땅을 다스리는 듯한 어떤 제국의 깃발을 높이 들었는데 이게 얼마 못 가고 나라 꼬락서니가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누구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는지 남 탓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탓에 걸려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소크라테스였고, 그리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내가 이렇게 재판정에 끌려나와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며 결국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되었지만 그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그 뒤에 내 나라, 내 조국,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또 한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아닌가. 정말 이 철학자가 애끓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듣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너나 잘하세요. 아마 이 느낌으로 딱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의 재판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역사 속에 두고두고 남아서 굳이 철학이나 그리스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볼 만한 말이 되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자, 그리고 또 동양으로 돌아오면 옛날에 손자가 병법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대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자, 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싸워볼 수 있고 그 싸워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백전백승은 아니지만 100번을 싸우더라도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를 아는 것, 더 나아가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오늘 우리 10장 함께 봉독했는데 2장 앞으로 가면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서양의 철학자도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똑같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동양의 장군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의 입으로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를 가르치셨을까요? 그만큼 나 자신, 그리고 조금 더 폭을 넓혀보면은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 가운데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서의 뚝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만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세요.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주일에 주일 성수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조차도 주일에 교회에 있을 때는 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딱 교회 문을 나서고 일상으로 들어서면 하나님은 어디시 계신지 잘 느껴지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의 방식대로 또 일주일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머리가 아팠다 웃었다, 온갖 난리 법구를 치다가 다시 시계를 보니 또 주일이 다가왔네,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아마 이렇게 살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에 우리는 내가 그것들을 느껴지던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나를 어떻게 알뜰살뜰 살피고 계신지를 알아야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새처럼 날아가다 튀어나온 그물에 사로잡혀 생각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삶을 지탱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 동아줄이라도 붙들고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다라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또 많은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셨죠. 배우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또 뭔가를 배우려면 배울 여력이 돼야 되잖아요. 굶어 죽겠을 사람한테 일단 밥을 먹여놓고 가서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잔소리를 하려면 그 다음에 해야지.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이 꼴이 났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계속 이 모양 이 꼴이다, 잔소리를 늘어놓다가 그 사람이 꽥 하고 죽으면 그 잔소리 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더 급한 게 있잖아요.
제대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해야 될 일, 그런 것이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표적을 베푸시는 일이었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고, 아니 최소한 이해하기 위해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실은 10장 1절부터 쭉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짝 약간 맛보기처럼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틀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학교에서 공부했던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 그걸 찰떡같이 잘 이해하는 똑똑하고 또 열심 있는 제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보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해 오신 이 큰 틀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큰 그림은 도무지 못 그리겠고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것도 나의 이득에 맞춰서 예수님의 말씀 뜻을 오해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때처럼, 자, 말씀은 뿌려진 씨와 같으니 다 아시죠? 자, 어디는 좋은 옥토에, 길가에, 돌밭에, 하나가 어디였죠? 가시덤불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게 맺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딱 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 얘기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선생님 이거 뭔 소리예요? 라고 물으니까 이것들아,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니? 구박 한번 하신 다음에 쫙 앉혀놓고 설명을 해주셨던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는 양의 목자고 그리고 너희들은 양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힌트를 주시고 너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힌트를 주시고, 그런데 그런 나, 예수님과 너, 사람들이 나름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자, 근데 목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라는 건 익숙한 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가 나오니까 그 비유에 담겨 있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뭐가 기억이 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설교 말씀 쭉 들으면 예화만 기억나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약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우리 집에 옛날에 양을 키웠는데 그 양은 나를 잘 알아봤지.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주변에서 경험했던 것들 때문에 또 혹은 부족한 지식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의 뜻까지 다가가는 제자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양의 목자다. 자,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끌고 가르치고 책임지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기까지 하겠다. 그게 나다. 그리고 너희는 양이다. 양이란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왜 꼭 사람을 일단 짐승에 비유하는 게 그게 일단 마음에 안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하고 많은 짐승 중에
우리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양, 왜 또 양이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잖아요. 그냥 친숙한 뭐 강아지가 살짝 느낌이 안 좋다면은 소나 뭐 이렇게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 왜 양이냐? 그건 여러 동물들이 나름의 개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양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보던 거라 친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친숙할 만큼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양이 바로 너야 라고 얘기했을 때 목축 문화권이 아닌 우리가 입장에선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대 사람들은 그렇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양은 먼저 눈이 안 좋습니다. 눈이 안 좋으니까 멀리 내다보면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풀만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겠어요. 눈이 안 좋으니까 풍경, 큰 그림, 여기로 나가면 1km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위험하다. 자, 이런 거 파악이 안 되는 동물이에요. 인간이 그렇죠. 나름 큰 그림을 그리며 미래를 계획한다고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오늘 하루하루 발등에 떨어진 일 처리하기도 급급하잖아요.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삼시세끼 식사 준비해서 드시는 것만도 바쁘다고 투덜투덜 거리실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사실이잖아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항상 뭐 멋져 보이고 대단한 것만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풀을 뜯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양은 애초에 눈앞에 풀에만 집중하지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멀리 계획을 짜고 생각을 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훨씬 더 지혜롭지만 근본적으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름 고민을 하고 계획을 짠다고 하지만 눈앞에 있는 상황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양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은 어떤 동물이죠? 오늘 일만 어떻게 할 수 있을 뿐 미래의 일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동물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양은 겁이 많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저기서 지금 오고 있는 게 호랑이가 오고 있는 건지 사자가 오고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파악이 안 되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때부터 저게 지금 나를 노리는 건가 지나가는 건가 이것부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달려서 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일 났구나, 이제 도망가야겠네, 침착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안 보이면 모든 것이 다 기습이에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도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미리 예상하고 당하면 그럭저럭 잘 버텨냅니다. 반면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당하게 되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저기 그 복싱 선수들, 그다음에 저기 그 격투기 선수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자, 보이고 맞는 거는 아무리 세게 와도 나도 이 맞는 게 직업인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 날라오는데 더 세게 맞으려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피해가지고 싹 가지고 요만큼 맞아서 아프긴 하지만 그거 한 방에 KO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 안 보이는 거. 여기서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날라오는 이런 거. 그런 거는 방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100% 데미지가 들어오고, 그래서 가끔 그런 거 한 방으로 경기가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보여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 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작은 일만 터져도 필요 이상으로 난리 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겁이 많은 동물들이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을까요? 혼자서는 도무지 살 자신이 없으니까.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내가 무슨 강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은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잘 나오는데요. 초장에 양떼를 뿌려놓는데 작은 기회만 있으면 양들이 자연스럽게 한 군데로 모여요. 지들끼리 낑겨서 못 움직여, 나중에 가운데 있는 애들은. 근데 불편할 것 같은데 그게 습관이에요. 혼자 있으면 왠지 두렵고 같이 있어야 좀 마음의 위안을 얻는 동물. 자, 그러다가 깜짝 놀랄 일이 진짜
번개를 한번 딱 내리꽂혀서 깜짝 놀라면 사방팔방 자 우리가 침착하게 모여서 공동의 대응을 하자. 어떤 리더를 중심으로 인간이 조직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대응이 안 되고 다 사방팔방 흩어졌다. 누구는 놀라서 뛰어가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누구는 돌부리에 걸려 채어 다리가 부러지고 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정작 이리가 눈앞에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싸울 수 없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도망가고 도망갈 수 없으면 항복하고 항복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라는 말이 있어요. 사마이가 한 말인데 자 양이 자기가 싸울 능력이 없고 지킬 능력도 없고 도망도 못 가서 지금 이리한테 딱 이리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복하면 살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제 남는 건 방법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삶이란 무슨 위험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 뛰어만 다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죠. 근데 그 와중에 양이 그렇게 약해 보이는데 고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하게 고집쟁이랍니다. 말도 못한 고집쟁이랍니다. 솔직히 제가 양을 쳐본 적은 없어서 책에서만 보고 자료에서만 봤지만 정말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가끔 요즘은 그래도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유튜브 쇼츠에 그런 영상이 나와요. 양이 오늘 양의 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양의 문 안으로 양들을 들여보내는 그 양 돌보시는 분한테 3단 점프로 헤딩을 하는 그 유튜브 짤이 하나 있던데 그래가지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절대 엉덩이를 보여주면 안 된다. 엉덩이를 보여주면 일단 달려와서 들이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보통 그건 당연해서 주의하는데 이렇게 벽치고 삼각으로 뛰어가지고 들이받을 줄은 몰랐네. 아무튼 능력도 없고 미련한 주제에 또 성깔은 있는 존재예요. 자, 딱 누구 같죠? 딱 사람 같아요. 딱 사람 같아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 여러 동물들이 주변에 있었을 건데 그 중에 누가 제일 어떤 동물이 제일 사람 같은가 해보면 양이 딱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얘기를 제가 구구절절히 지금 5분 정도 설명해 드려야 아 그런가 하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는 자 내가 목자고 너희가 양이다. 우리가 양이라고? 그치 뭐 비슷하네. 이게 그냥 1초, 2초, 3초면 딱 접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듣는 사람들이 편안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 배려를 해주셔서 나는 양의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어쨌든 결론은 잘 모르겠더라 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수도 있었을 상황일 텐데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그냥 제자들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늘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순환의 그날이 오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도망치기도 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제자들이 되었나요? 여인들이 되었나요? 여인들이 됐어요. 그거만큼 그 당시 기준을 생각해 보면은 망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예수님께서 12명만 딱 정해가지고 너네는 나의 기명 제자. 근데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예수님께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배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름 그 예수님 커뮤니티에서 몇백 명, 한 500명 이상은 됐을 그 커뮤니티에서 그
넘버 2, 3, 4, 5 예수님 빼고 맨 윗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결정적인 상황에 그 사람들은 어디 다락방에 처박혀서 벌벌벌벌 우리도 잡혀가면 어떠나 떨고 있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으로 뵌 게 찾아간 게 여인들, 뵌 게 막달라 마리아. 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쌓여있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우직하게, 머리는 좋지 않지만 우직하게 그래도 열심히 했던 제자다. 그러면 제자 한 명의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여기까지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자들로 선택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할 수 없었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가질 수 없었던 수많은 다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오늘 이렇게 미련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우리는 과연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여전히 이 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야, 자,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을 나중에 가르쳐 주시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현실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까지도 주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교회라는 것은 개개인의 모임이, 개개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친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하려면 노하우가 필요할 거잖아요. 왜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육도 필요하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의 5가지 사명이라고 얘기했던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미 해오고 있는 건데, 근데 막상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또 교회에서 늘 하던 거야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면 되는데, 밖에 나갔을 때 나는 과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역시도 이 제자들만큼이나 분명 배웠고 분명 들었고 심지어는 분명 함께하며 경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쏭달쏭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얘들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내가 아까 했던 이야기, 그러나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내가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한 내가 목자고 너희가 양이다 라는 얘기를 2가지로 조금 분리해서 각각의 강조점들을 나누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셨어요. 한 번에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잘라서 한 토막씩이라도 가르쳐야 되니까요.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 목자까지는 사람이니까 내가 목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양의 문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거 참 뭔 소린가 어릴 때 참 성경 읽으면서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양의 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뜻을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문이라는 거는 문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문이 있는 겁니다. 아무 필요 없는데 문이 덩그러니 있는 경우는 없죠. 어딘가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바깥과 안으로 구별해주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안과 밖을 통과할 수 있는 통로에 문이라는 걸 달잖아요.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이 있고 밖이 있는 공간을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자, 양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을 때도 있고 일정한 공간 안으로 들어와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중간 필요한 통로라는 게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양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평소에 날 따뜻할 때는 나가가지고 들녘으로 나가 풀을 뜯습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좀 추워지거나 동네 상황이 어수선해서 뭐 곰이라도 출몰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목자가 이건 안 되겠다 판단하면 다 애들을 불러들여요. 자, 목작 앞에 가면서 종을 치고, 그 다음에 익숙한 풍경이시죠? 강아지들이 뛰어다니면서 양 밖으로 못세게 계속 밀면 양이 졸졸졸졸졸 목자 뒤를 따라가서, 자, 하나 둘 셋 넷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 문을 잘 다 통과하면 이제 어디로 도착하는 거예요? 편안한 보호의 장소. 조금 비좁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는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안전한 장소에만 있으면 밥은 어떻게 되죠? 밥은 못 먹어요. 밥은 밥 먹으려면 나가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문을 벗어날 일 없이 울타리 안에서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비슷한 바람을 갖고 계신 분 많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별달리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도 받고 싶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은혜로 다 잘 되는 상태. 사실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구원된 상태, 그 보호된 상태도 살아야 되지만 반면에 문을 열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 입장에서는 풀을 먹는 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풀을 먹어서 양털을 키우는 게 그게 양이 하는 일이잖아요. 결국 양이라는 거는 그 양털, 덩치가 커지면서 털도 같이 자라고 그 털을 잘라서 그 털이 생산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내가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주는, 너희를 구원해주는 그런 존재이다. 하지만 가둬놓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향해 네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존재다. 세상에 버려놓거나 안전을 이유로 가둬놓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이해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 그게 바로 양의 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양이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때만 비로소 제대로 된 양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을 통해 나가야 제대로 밥을 먹고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문을 통해 들어와야 제대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근데 울타리라는 거는 꼭 넘어오는 놈이 있어요. 양은 못 넘어가게 만들지만 사람은 사다리를 대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울타리를 주시고 또 문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활동해야 될 넓은 이 세상의 영역들을 주셨는데 그 양 울타리 속에 안전히 지켜져야 될 양들을 울타리 틈을 타고 넘어와서 가져가려는 도둑들이 있다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오는 나는
양들을 위한 존재이지만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다. 그리고 내가 양의 문으로 제대로 서기 전에 너희들에게 들락날락했던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통로 양의 문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전에 내가 그런 구원자다라고 왔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은 어떻게 쓸지 몰라도 겉으로 볼 때 얼마나 그렇을지 몰라도 자 결론은 뭐다? 하나님께서 양을 위해 세워주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양을 탈취하려는 도둑밖에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양은 누구죠? 우리잖아요.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양인 우리는. 예수님 외에 그럴듯한 얼굴을 가지고 좋은 소리를 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하지 않고 나의 인생의 본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에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겠고 또 나를 위해 주신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동시에 이곳에 안락히 앉아 있으려고만 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벽이 아니라 문으로 와주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꺼이 나가 풀을 뜯으며 햇볕을 맞으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문으로 스스로를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팍팍 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양에 대한 얘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있으면 당연히 목자가 있는데 몰라요. 요즘은 하도 무인으로 돌아가는 게 많아서 요즘에 진짜 양치는 동네 가면은 이제 드론이 날아다니고 로봇가 양치는 날도 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실 그때는 양을 친다라는 거는 사람이 가서 목자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 이제는 그 양을 치는 목자로 약간 초점을 이동하신 거죠. 자, 근데 목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선한 목자가 있고 또 어떤 목자가 있죠?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자, 사꾼 목자는 나쁜 놈일까요? 아니면 뭐 그럭저럭 나쁘다 좋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냥 직장인일까요? 여기 말한 사꾼 목자가 이리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범죄라고 얘기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걔는 그러는 게 당연해. 왜? 사꾼이니까. 월급쟁이니까.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일 뿐 이 양들을 사랑하고 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은 없는 존재들이 사꾼 목자니까요. 이 당시에는 양을 치는 일이 되게 어려운 일이었대요. 왜냐하면은 뭐 약간 도시화가 많이 됐다고 해야 되나? 또 이제 농사를 더 많이 짓기 시작하면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뭐 예를 들면 베들레헴 기준이라고 치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으면 그 주변에서 양을 쳤는데 이제는 그 주변이 다 어느 정도는 건물이 들어서고 어느 정도는 농토로 개간되고 그럼 양은 어디서 풀 뜯어야 되죠? 멀리 가야죠. 변두리로 가야죠. 근데 점점 개발된 땅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먼 쪽이라는 느낌의 변두리가 아니라 진짜 나라 끄트머리에 이 테두리에 가서 양을 쳐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경찰이 돌봐줄 수 없겠죠.
당연히 인적이 뜸하니 들짐승들이 출몰하는 경우가 작겠죠. 그리고 당연히 제대로 된 어떤 울이나 울타리 같은 걸 갖추는 것도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을 관리하는 게 점점 3D 업종이 돼갖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만 되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목축이잖아요. 모세 출애굽하던 시절에 그들은 목축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농경 민족화가 거의 다 되다 보니까 양들 치는 일이 어려워지고, 어려운 일은 당연히 누가 하죠? 잘난 사람들이 하나요?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요? 사회의 제일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됐어요. 자, 그리고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또 위험까지 하네. 그래서 그때는 사회적으로 아예 이렇게 관습이 잡혀 있었어요. 양 주인이 양 100마리를 삭군 목자한테 맡겨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어. 양이, 자, 우리로 따지면 은행에 돈을 맡긴 거잖아요. 이자가 늘어야 돼요? 원금이 줄어야 돼요? 늘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양치기법은 10% 손실은 뭐 인정. 괜찮다. 내가 100마리 맡겼는데 90마리까지 뭐 도둑을 맞던 아니면 저기 일이나 고모한테 습격을 당해서 죽던 병들어 죽던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게 법이에요. 이득은 못 낼 망정 손해를 봐도 괜찮다. 20%까지는 죄를 묻지 않아요. 너 일은 잘 못했네. 일 똑바로 해야지. 해고야. 까지는 할 수 있지만 물어내라고는 못해요. 그 이상 어려움이 생겨야 너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요즘식으로 따지면 소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축업이라는 거는 손실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문화일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삭군 목자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마지못해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이리가 나타났을 때 이 양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삭군 목자들이 있었을까요? 이리가 양 잡아가도 괜찮아요. 나한테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만약 법적인 책임이라도 지웠으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싸우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 사회적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삭군 목자는 당연히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군 목자와 자기를 비유하시면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 이야기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특징으로 먼저 양들을 안다고 하세요.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그 100마리가 숫자 100이 아니라 정말 갑동이, 을순이, 길순이 하나하나 이름이 다 붙여놓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이 양이 지나가면 우리 눈엔 다 똑같이 보이는 양이지만 주인 되신 예수님께는 다 이 양이 어떤 양인지 파악이 되신다는 거죠. 이 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름을 정해줬다, 관심이 있다. 그 이름을 안다, 이 양들의 각각의 개성을 안다. 수준을 넘어서서 그 양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 주신 거죠. 보통 양을 한두 마리 치면 애완양을 치면 모르겠지만 100마리, 1000마리를 치는 상황에서 여기 목에다가 고신의 양 1, 2, 3, 4 이렇게 태그를 붙이지 거기에 이름을 다 써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선한 목자는 한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알뜰히 보살피고자 노력하는 분이시다. 그게 안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 목자 맞아. 근데 진짜 선한 목자가 삭군 목자와 구별되는 지점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리가 왔을 때 선한 목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만 삭군 목자는 도망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싸운다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다윗이 10대 때 양치고 있으면 사자도 나왔고 곰도 나왔고 이리도 나왔고 왔는데 내가 이걸로 다 돌려가지고 딱딱 맞춰가지고 양들을 다 지켜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울왕 앞에서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 근데 사자 한 마리, 곰 한 마리니까 그게 됐지. 곰 30마리가 쳐들어왔으면 다윗이 혼자 그거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목자가 양을 지키는 상황에서 위험하지만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이라는 게 있고, 이건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정도로 얘기하세요? 내가 최대한 노력은 해볼게. 내가 할 수 있으면 할게가 아니라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양을 위해서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희생하시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해져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목자 이야기를 하시는 통해서 양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 아니냐라는 측면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너희를 위해 사망 권세와 기꺼이 맞서 싸워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이 선한 목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16절에 보면, 자, 근데 지금 내 양은 나의 양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들을 지키고 구원할 것이지만 내 양이 아닌 양들이 아직도 바깥에 많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사 인류를 구원하실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그 복음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그때 제자들이 그 옆에 듣고 있었을 거잖아요. 너희들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너희들은 그것을 전해야 한다 라는 얘기까지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양으로 포인트가 돌아온 거예요. 자, 양,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초장에 나가서 풀을 뜯는 그런 종류의 할 일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시라 그분에게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그 사랑과 은혜의 소식을 전할 책임까지, 나의 하루의 소소한 일상을 지탱하는 것을 넘어 더 바깥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까지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꼭 가론 유다 같은 친구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같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 노릇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떤 영화를 볼 때 이렇게 히어로가 끝까지 싸워가지고 피 딱 흘리면서 지구를 지켜냈어요. 자, 근데 마지막에 지켜낸 까지 성공하고 자기는 꽤 죽었어. 꽤 죽었는데 저 멀리서 2차 공격대가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차 공격대는 누가 막죠? 이미 죽었는데? 어려운 거잖아요. 사람들은 또 걱정하잖아요. 지금의 위기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막아주시더라도 그 다음에 내 인생에 계속 문제가 생길 건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시죠? 차라리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선한 목자라는 그 개념을 양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오래오래 살아 그 힘으로 보호해 주시기 위해 저기 약한 양 하나 둘 던져주면서 그냥 사시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얘기하십니다. 근데 내가 양들을 위해 죽으려는 거는 그저 죽고 끝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도망일 수 있어요. 장렬하게 전사하는 후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나는 이 지긋지긋한 일을 해서 탈출한다. 왜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최후의 1인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계속 살아남아 싸우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욕할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도망가는 사람이 더 힘든 결단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얘기 잠깐 했는데, 자, 그 주인공 고혜신이라는 캐릭터를 만주로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 고혜신을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요. 자, 근데 고생은
그때 탈출시키느라 이 조선 땅에서 죽었던 3명의 남자들이 더 고생했을까요? 만주로 탈출해서 이제 독립군, 광복군 사역을 계속해갔을, 물론 픽션이지만 탈출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 고해신이라는 캐릭터가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때로는 죽는 게 더 편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죽는 것은 다시 그 생명을 찾기 위함이니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내 생명을 잃는 것도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선한 목자 노릇을 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것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사라져서 너희를 다시 세상 가운데 내던져둘 것이라는 염려를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절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또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까지도 보장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이를 해보지 하려는 수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지키고 계시고 가장 무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기꺼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사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이제 양인 우리가 내가 양이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를 알고 그래서 양으로서 목자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것,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권면대로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인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인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 험난한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양인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먼저 받은 자로서 이제 그것을 널리 전할 전도와 선포의 책임도 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 기억하시는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힘차게 펼쳐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익숙한 내용들이지만 잊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잊지 않도록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이 가르침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주님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남았던 몸들은 구주를 높이고 은영원 구원토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예배들 편히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감사케 여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물질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곳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엿다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우리 이제 고범수 목사님 나오셔서 수고하신 목사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과 기업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